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혼의 가치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즘은 사회 법정에서조차 사용하지 않는 죄인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을 비롯한 성서나 오래된 찬송가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낡은 단어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서신에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을 가리키는데 어째서 이 죄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에는 더 나쁜 일을 많이 하고서도 뻔뻔스럽게 파렴치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 비하면 교회에 나와서 착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불쾌하고 무례한 표현으로 느껴집니다. 저도 어려서는 죄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거부감뿐만 아니라 때로는 짜증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은 진짜 극악한 범죄자들에 비하면 오히려 일반인보다도 착하고 모범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의문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난 죄가 없이 결백한데 무슨 죄인이라고 하나, 내가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도 하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나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진실을 알게 되는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로부터의 자유와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림 한 장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은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 자화상 등으로 유명한 19세기 네덜란드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가 1890년에 그린 운동하는 죄수들이라는 그림입니다. 벽돌로 높게 올린 감옥에 갇힌 30명쯤 되어 보이는 죄수들이 한 공간에 갇혀 원형으로 뱅뱅 돌면서 운동을 하는 그림입니다. 이 죄수들의 모습에는 무기력함과 회한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죄인의 삶은 구체적으로 이 그림에 나타나듯 감옥에 갇힌 죄수의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영문도 알지 못한 채 그 대열에 합류합니다. 내가 뭘 잘못한지도 모르지만 누군가가 나를 이곳에 밀어넣으니 어느 순간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됩니다. 감옥에서는 남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내 한몸 건사하기도 힘들기 때문이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일단 피하고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죄수들은 지금까지는 그냥 푸념하고 변명만 하며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여 살며 같은 자리를 빙빙 맴돌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무도 꺼내줄 수도 또 내보내줄 수도 없는 자기만의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그때 그랬더라면,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해주었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해주지 않았더라면. 능력이 없는 내가 죄인이고 많은 것을 가지지 못한 내가 죄인이고 똑똑하지 못한 내가 죄인이 되어버리고 가난한 게 죄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대부분 사람이 이 세상에 다른 무엇에 의해서 무언가에 의해서 죄인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죽기 전까지 그곳이 나만의 감옥인지도 모르고 삽니다. 그리고 죄책감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죠. 같은 실수와 잘못을 끊임없이 반복하며 마치 감옥 안을 뱅뱅 맴도는 죄수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내 의를 쫓아 세상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는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듯 하다가 결국은 죄수들의 행렬 속에서 같은 곳을
뱅뱅 맴돌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는 그 은혜가 나의 무거운 멍에를 벗게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오늘 그림에서도 유독 한 사람만이 관객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감옥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문을 발견하고 그 대열에서 이탈해 자유를 향해 가려는 갈망이 보입니다. 죄수의 얼굴은 그가 본 환한 빛으로 인해 빛나고 있습니다. 그 죄수가 본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빛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천장에 물이 새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거의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15세에는 그 집마저 잃고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22살에는 그나마 의지하던 친누나가 세상을 떠났고 직장에서 해고당했습니다. 23살 때 새로 시작한 사업이 실패했고 2년 뒤에 또 다른 사업을 다시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했습니다. 이 두 번의 사업 실패로 그는 큰 빚을 떠안아 부채를 갚는 데에만 무려 17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게 됩니다. 28살에는 4년 동안 쫓아다니며 사랑하던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리고 30살에는 우여곡절 끝에 한 여자와 약혼을 하지만 그 약혼자도 병으로 죽습니다. 33살에는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에 성공하지만 살아온 배경이 너무 달라 자주 싸우고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으로 불행한 결혼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40대가 되어서는 두 어린 아들을 연달아 잇는 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리엄 링컨입니다. 그의 정치 인생 역시 내리막길의 연속이었습니다. 연이은 실패로 종종 자살 충동에 시달렸던 연약하고 불운한 인간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24살에 주의회 의원 선거에서 낙선했고 30에는 의회 의장직에서 낙선했으며 33살에 대통령 선거위원회에서 낙선했고 36살에는 하원의원 공천에서 낙선했습니다. 48살에는 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고 50살에는 상원의원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실패를 딛고 마침내 51살에 미 합중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링컨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그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는 그가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불굴의 의지를 가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누군가는 그가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보상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관점으로는 링컨을 위인으로 우러러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앙인 링컨을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가 남북전쟁 중이나 대통령 취임 기간뿐만 아니라 대통령 임기 동안에도 매일매일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다는 것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가 평생 곁에 두었던 책은 다름 아니라 성경이었으며 그의 유머 감각과 불굴의 의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다음은 실제 링컨의 취임 연설문 중 일부입니다. 우리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 우리의 지혜와 열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해야 하며 하나님을 굳게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나라를 돌보셨으며 결국 우리들
어려운 위기에서 구해주실 것입니다. 링컨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굳게 신뢰하지 못했다면 그는 그에게 닥친 단 하나의 불행도 제대로 극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서가 말하는 죄는 단지 어떤 일을 했다, 하지 않았다는 세상의 도덕적, 윤리적 잣대에 의한 판단이 아닙니다. 성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의 죄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간절한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평생 세상의 정죄와 내 마음속의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게 됩니다. 마치 앞서 본 좁은 감옥 안을 빙빙 도는 죄수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나를 올가맨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끗이 제거해 주셨음을 매 순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밝고 환한 빛이 죄수들의 대열에서 우리의 영혼을 불러 세웁니다. 그 빛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고요하게 말없는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고 후회하며 하는 회개를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시고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내가 주님 품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애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그 사람 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붙어 있고 작은 일 하나까지도 상대방의 생각을 묻고 진심으로 대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붙어 있고 싶은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죄는 참 무겁고 심오한 주제이지만 한편으로 죄에서 떠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고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붙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는 것은 모두 악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고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상한 영상 하나를 보았습니다. 한 잠수부가 상어떼에 둘러싸여 있는데 심지어 그 잠수부가 상어의 입속에 손을 넣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영상의 주인공은 크리스티나 제나토 씨입니다. 그녀는 어느 날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그녀 앞으로 상어 한 마리가 헤엄쳐 왔다고 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상어는 대부분 위험한 동물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 같은 사람은 상어가 다가왔다는 것만으로도 간담이 서늘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티나 씨는 그 상어를 보고 놀라기는커녕 그 상어 입에 달린 낚시 바늘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눈에도 고통스러워 보이는 모습에 크리스티나는 상어의 입속에 바늘을 빼주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상어의 입을 벌려 바늘을 확인한 다음 잡고 빼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느 때처럼 다이빙을 즐기는 크리스티나를 뭔가가 툭툭 건드립니다. 바로 그녀가 낚싯바늘을 빼준 상어였습니다. 그 상어는 그녀 앞으로 와서 마치 개나 고양이처럼 모래 위에 엎드려 그녀가 쓰다듬어 주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이후 크리스티나와 상어는 친해졌고 어디서 그 소식을 알게 되었는지 다른 낚싯바늘에 걸린 상어들까지 크리스티나를 찾아와 자기 바늘도 빼달라며 입을 벌렸다고 합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그녀가 상어 입에서 빼준 낚싯바늘은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상어는 낚시꾼이 낚싯바늘로 잡을 수 없는 큰 동물입니다. 그런데 제 아무리 강한 이빨을 가지고 바다의 포식자라고 여기는 상어도 자기 입안에 박혀 있는 낚싯바늘은 나 혼자서 빼낼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나 혼자서는 빼낼 수 없는 영혼을 상처 입힌 낚싯바늘들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그 낚싯줄을 끊어내고
겨우 살아 돌아왔지만 여전히 네 영혼에 박힌 낚싯바늘은 끊임없이 고통과 죄책감을 만들고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힘들게 합니다. 크리스티나와 상어들의 이야기에서 느껴지는 자유와 치유의 이야기에는 자연의 본능을 넘어서는 창조 질서로부터 전해지는 사랑과 치유의 아름다운 은혜가 있습니다. 상어는 입에 들어온 것을 물어채야 하는 본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잠수부 앞에 다가가 입을 벌립니다. 잠수부는 그 상어가 자기를 갈갈이 찢어 죽이고도 남을 날카로운 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입 안에 손을 집어넣어 낚싯바늘을 제거해 줍니다. 다만 상어는 그 잠수부의 손을 물어뜯지 않습니다. 그 상어는 잠수부의 손을 물어뜯지 않았지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손을 물어뜯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그 배은망덕하고 파렴치한 모습조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주셨고 오히려 자진해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삶이 상처만 남은 삶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후회만 남은 삶이 아니길 원합니다. 그것은 내 다짐, 의지, 행위, 열심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비로소 내게 주어진 길을 걷게 됩니다. 내 본능적인 공격성과 이기심 때문에 탐욕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지금까지 내 입으로 삼키고 물어뜯고 결국은 내 뱃속을 가득 채운 날카로운 바늘을 모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성령의 부르심에 반응하고 구원의 은혜를 주심에 깊은 찬송을 부를 때입니다. 그 구원과 은혜를 구하는 이에게 후히 주시며 그 빛을 통해 죄수들의 행렬 밖으로 나를 부르시고 거듭된 실패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며 이 헝클어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돌보아 주시고 우리 영혼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사랑의 빛으로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을 밝게 비추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 이기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